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28장. 우리 1절에서 제가 11절만 드렸는데 그냥 성경 보시고 1절에서 11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자기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우리가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8장에서는 역시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멍에를 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에레미야와 그 메시지가 충돌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모든 성전기구와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실제 하나냐가 했던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선지자들, 과거의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응한 후에야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할 때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사실을 말한 사람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한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할 때는 변호사를 동원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이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할 때 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물론 사실은 성경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냐처럼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는 지금 목사와 성도라는 어떤 직분과 이름으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해버리면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자기가 그렇게 또 믿어버리고 더군다나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대중들, 청중들이 많아버리면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곤란해요. 여러분은 하나냐 같은 사람과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겪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냐라는 그것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첫 번째 에레미야를 보니까 바로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놓고 하나냐가 스스로 자기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이렇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이렇거든, 그러니까 네가 전한 메시지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면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이고 왜 내가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어떤 근거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냐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의 특징을 듣고 바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10절 11절의 행동을 보여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시작.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네,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화를 내면서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꺾어버려요. 여기서 꺾다라는 단어가 셔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산산조각을 내거나 박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멍에는 찾아보니까 이게 멍에가 상당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소를 제어해야 되고 나귀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창 집사님처럼 힘이 세시면 무릎에다 팍 꺾을 수 있겠지만 이 주석을 보니까 많은 해석자들이 이걸 그냥 꺾기는 힘들었겠다. 물론 하나냐가 힘이 세면 꺾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도구나 도끼로 박살을 냈을 것이다. 되게 과격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할 때, 이제 논쟁을 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흥분하는 거죠. 다혈질의 사람도 그렇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그렇고 몸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냐는 누구예요? 조폭이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럼 그 행동을 보고 에레미야는 더 이상 논쟁할 만한, 더 이상 토론할 만한, 이 사람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했는데 바로 부셔버리니까. 그렇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맞받아쳐서 맞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목을 부러뜨려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선지자인데 분노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런 사람, 다혈질의 사람도 아니고 분노장애도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분노하며 화를 낼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근거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그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거짓 논리. 자기 나름대로의 거짓 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에레미야 앞에서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뒤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뭐라고요?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냐는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말은요,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하나냐가 말한 거짓말은 지금 현실에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는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너무나 적합하게 해석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거짓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 거짓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현실에 가장 적합한 말인데요,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인데 멍에를 매기 싫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어떤 기대치, 그들의 소원, 그들의 희망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서 이 말은 거짓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냐의 메시지는 현실적인 메시지인데 그 현실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냥 말만 좋은 거예요. 말만.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주는데 가끔은 그 현실적인 답변이 그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이제 뭐 예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줬는데 전혀 그 현실적인 답변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비현실적인 답변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결론에 살펴보았던 시편 42편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금 압살람 자기 아들로부터 쫓겨다닙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현실적인 답변이 뭐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아들을 제거하라든지 군사를 일으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는 게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해결해요? 되게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때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답변을 주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좀 현실적인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되게 비현실적인 이 답변이 다윗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 정말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쫓겨다녀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요. 그럼 현실적인 답변은 뭐예요? 우리 강집사가 만약에 다윗에게 현실적인 답변을 주면 오늘날 굴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어. 지금 딱 저로의 찬스야. 야, 제거시켜. 너 지금까지 힘들었잖아. 또 계속 도망 다닐 거야? 죽일 기회가 왔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죽이질 않아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잘 해결됐어요. 그건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투구를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나갔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그냥 가득 찼어요. 뭐 여리고성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 뭐 무기 이런 걸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리니까 비현실적인 방법인데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가끔은 하나님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면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현실적인 답변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눈이 밝은 사람일수록 현실을 해결을 못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에 지금 되게 찌들려 있는데 돈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은 그 현실을 잘 해결을 못해요. 집에 대해서 지금 쪼들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만 쫓아다니면 집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거와 상관없는 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을 해봤더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선악으로 눈이 밝아져서 현실에 대해서는 되게 밝은데 여전히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묵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해결하는 것은 잘 보세요.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라 당연한 말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순경지 않았네. 이렇게 이제 여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원론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원론적인 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론적인 말을 좀 하지 말고 실제적인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원론적인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왜 원론적인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까요? 저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성경이 원론이에요. 답인데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싫어해요? 우리가 이 원론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되게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딱 3가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원론이긴 원론인데 그냥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도해봐, 하나님, 성경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 원론적이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론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원론적인 메시지를 줄 때는요,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충분히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 이제 잘 새겨 들으세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지 말고, 그 대신 상태적 문제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지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충분히 들어놓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원론적 답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자체가 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상태적 메시지를 주면서도 그냥 말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액션들을 공동체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상태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 메시지에 맞는 뭔가 도움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지 그게 원론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원론적 메시지를 싫어하냐면,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이 그래,
이건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그냥 성도라도 기도해봐. 그래서 원론적 메시지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말을 하니까, 생각도 없이 내 상황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현실을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요? 현실적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하나냐는 현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데, 현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말이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이유를 댔어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왜 이 메시지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하는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제가 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저 얘기 안에 이렇게 듣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신학적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간음을 행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건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언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보세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실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현실에 적합한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저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우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성도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방을 갔는데 재정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대인관계 문제든지 그냥 현실적으로 답변을 주고 거기에 맞는 근거 구절을 하나 찾아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맨날 하는 얘기가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주고 그냥 아무데나 줘도 때려 맞추면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학교에서 인용하면 돼요. 전사님의 설교하는, 너 판벽한 집 짓지 말고 성전 먼저 지어라. 그럼 성도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본문이 뭐가 있는지 쫙 살펴보다 그거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 그럼 거기에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데 11조 내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조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잘 먹혀요. 왜? 또 현실을 다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다루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자, 하나냐의 메시지,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메시지와 하나냐의 메시지 차이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말을 해요. 이 돌이킴이 없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에서는. 지금 하나냐의 메시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돌이키라는 게 없어요. 죄를 다루지를 않는 게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 사람의 상태 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신방 가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무당 노릇하면서 구판 한번 벌여주고 기도 한번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성도는 은혜 받고 신방 헌금을 내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이제 좀 지났지만 광화문에서 어떤 하나냐 비슷한 목사님이 등장을 했었어요. 자, 정확하게 이제 이 논리로 한번 보세요. 그분은 그냥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보고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보수 단체에서도 답변을 내릴 수 있는, 그냥 보수 논리에서, 진영 논리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답변을 내릴 수 있는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극우 단체들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종교와 기독교와 연결시켜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일반 보수단체에도 그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맨날 미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연관된 신문을 하나 찾아봤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개혁실천연대 좌담회를 했는데 이 장동민 백석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가 이 목사님과 하나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목사가 종교, 이념, 권력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친 데 대표적인 거짓 선동가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목사들이 신망가서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게 조금 광범위하게 커지면 그런 방식으로 또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메시지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까 말대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요,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니까요. 내가 믿는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의 신학적 체계 위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러한 신학적 체계 속에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부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하나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도들 중에 뭘 믿고 있는지를 만약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막 적어봐. 난 이걸 믿어, 이걸 믿어, 이걸 믿어.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막 믿어보면 왜 믿어?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믿고 싶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믿습니다, 아멘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신앙인들을 보면 콩나물 하나 살 때 500원, 100원 깎는 거에 되게 꼼꼼하게 따지고 되게 이성적인데요, 이 신앙의 영역에만 들어오면 아주 흐리멍텅해져 버려요. 희한하게 두루뭉실, 흐리멍텅, 그냥 뭐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 있어요. 막 교수, 의사 다 들어와 있는데 질문하면은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 종교처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뭘 중요시 여겨요? 지극정성을 중요시 여겨요. 지극정성, 지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알 필요성이 없어요. 뭘 알라고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성이 빠져버려요. 이 지성만 남아있어요. 똑같은 지성이더라고요. 박지성은 아니지만 엄지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지성인데 이 사람들은 이 지성은 없고 이 지성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모든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니까 여기에는 굳이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지쳤는데 교회 와서 또 배우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언약 관계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땅 주권 백성 속에서 땅을 주시고 백성 만들어 주셨으면 언약을 지켜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 지금 신학 체계 속에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고 지키면 계속 유지되어서 땅이 번성한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멍청해져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믿음의 내용 지식을 아는 사람만 문제 있네? 문제 없네? 이렇게 딱 알아요. 에레미야처럼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서 큰일 나는데,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열심히 나가고 교회 나가고 싶고, 그냥 내가 교회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금 자신의 상태와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못 느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필요한 것은 현실을 해결해 준다는 메시지만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려요. 내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교회가 최고 따봉이야.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몰려가도 그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말에 화를 내고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맞대응을 했어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걸로 끝나요. 봅시다. 모든 백성 앞에서 11절,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에레미야가 하나냐와 논쟁하다가 어떤 실력이 딸려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냐와 논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냐는 지금 거짓을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논리를 전개하든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짓이 해오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은 빛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비추었다고 해서 거기에 설득되어서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옳은 논리인데도 안 가요. 끊임없이 자기의 거짓을 은폐시키려고만 해요. 또 하나는 자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폭로될까 봐 진리를, 참 빛을 공격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은폐시킨다든지 공격을 해버립니다. 왜? 그게 내 어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기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길로 간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게 뭘까요?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건 엄청나게 적극적인 거예요. 에레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우고 허물고 세우는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대로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 길을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공격하건 공격하지 않건 그냥 내가 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엄청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내가 혼자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는 거 보고 억울해하면서 자기도 안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기 때문에,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물론 저 사람들도 이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지만 몰라서 안 가면 나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맛없는 게 있어요. 나만 먹어. 이걸 다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나만 먹어. 다른 사람들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좀 먹어. 근데 안 먹어. 계속 저 사람들.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만 먹는 게. 그런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나 먹는 거예요. 너 먹지 마. 난 너무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게 좋고 이게 옳고 이게 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봉사하는 것 같다라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한다든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특징이 오래 못 가요. 봉사를 해도 하다 말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떠넘기고 싶어요. 다.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야, 이거 맛있는 건데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혼자 먹을게. 근데 안타깝다. 너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먹으면서 가는 거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변증도 해야 되고 변호도 해야 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믿지 않는 자녀나 남편과 아내나 부모님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 개념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자기 길을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간다라는 건 너 교회 안 가려면 말어.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리고 교회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간다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대로,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실천을 꾸준히 자기는 그냥 자기 길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길이 진짜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는요,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 진리는 진리인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나 혼자 억울하네,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되, 지금 믿지 않으면 이제 일단 난 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지켜봐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지켜보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면 당연히 그 길은 빛이 나게 되어 있고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게 대로가 돼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논쟁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냥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고 산상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의 사역을 주셨지만,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논쟁하고 반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되 등 돌려서 털어버리고 자기 길을 또 가세요. 때로는 제자들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만류를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자기 길을 외롭지만 가시는 거예요. 왜 갈까요? 이 길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왜 가요? 그 길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논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이 진리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제 할 일 하고 여러분 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군중에 휩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어야지 하고 마인이 모여야지만 가고 자기 길을 못 가요. 자기 길을 못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길을 몰라요. 그럼 자기 길을 모른다는 건 뭘까요? 길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길을 못 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다가도 하나냐 같은 사람이 생기면 글로 확 갈아타게 해버려요. 이단에 확 빠져버려요. 여긴 사람이 없고 어디 사람이 많으면 사람 많은 데로 확 가버려요. 그냥. 왜? 이 사람은 길이 없어. 이 사람의 길은 뭐냐면 대중이 인정해 주는 게 길인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길인 거야.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실패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유명해졌다고 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길을 가는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길을 가십니까? 그럼 지금 성공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저도 이 길 가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그 길을 가면.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은 뒷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나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한 시대에 막 어디가 길인지 찾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은 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게 주신 일을 하면 되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크게 어려울 일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도 나눠보세요. 나는 내 길이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가? 인정해 주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가? 그러다가 스스로 길 잃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시편 1편 6절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자, 어떤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알아준다, 유명한 길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은 다 인정받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거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 길을 알아주어도 그게 악인의 길이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 1편의 결론이거든요. 1편은 뭐 늘 말씀드렸듯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 22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요즘 잠언서 보는데 지혜가 하나님 말씀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땅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그 땅에 언약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간사한 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의 대중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간사한 자는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제 길을 가면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가세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뒤에 수많은 같이 걷는 사람들이 붙어서 이 길을 함께 갈 때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이 길을 기쁨과 행복으로 잘 걸어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